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갑시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그 환영을 막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군중들의 환영을 받을 때 대한 기독교의 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일주일을 앞둔 일요일부터 7일간을 성스러운 주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을 경건하게 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생일대의 가장 귀중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가정이자 원리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많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딱 맞아가지고 막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내 가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바요, 내 아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I have no choice.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도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행복도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위로도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신앙도 명예도 재산도 다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일 중에 수중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생육, 번성, 충만이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이 생육을 원어로 보니까 파라라고 하는데 기름진 땅에서 햇빛을 받아서 잘 자란 과목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생육이. 그래서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번성하다는 원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광주리에 과일이 가득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 풍성하다, 넘치다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 땅에 가득 차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만이 만사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정은 복을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넘치게 복을 주시려 해도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가정이므로 가정은 언제나 소중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 깊게 명심해야 할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즉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은 이 비유를 더욱 강조해서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와가 저기서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일 수 없습니다. 몸은 둘이로되 하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집에서 먹고 같은 집에서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명예가 하나입니다. 남편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아내도 기뻐합니다. 그러죠? 아내가 좋은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나도 기뻐요. 아내가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하면은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흔히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슬하에서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 먼 발치에 서서 기도하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간섭해야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이 뭐입니까? 훌륭한 부모의 유형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독재형 부모요, 둘째는 권위형 부모요, 셋째는 허용형 부모요, 넷째는 방임형 부모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그것을 제가 다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 사랑은 지원하는 것이고 공의는 뭐예요? 절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자녀의 성장 연령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생 정도 나이 될 때는 어때야 돼요? 아직 양심이랄지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부모가 독재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보다도 통제, 공의를 더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도덕성을 갖게 되고 공동체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사랑과 공의를 서로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형 부모.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 시절은 어때요? 어떤 지적이나 통제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베풀므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니는 우리 순이가 늦게 돌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다닐 때 늦게 돌아왔다 하면 내가 나무리지요. 그런데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한 거예요. 이제 이미 스스로 좀 있으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독립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번째로는 결혼한 자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방임형 부모 교육법으로 말지에서 기도함으로써 행복하게 살도록 교육하는 부모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된 사람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외화들을 키워온 그 어머니랄지 부모님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자식이 이제 결혼하니까 완전히 아내한테 쏙 빠져가지고 나로부터는 마음을 주지 않는갑다 해가지고 질투를 해요. 결혼을 시켜놓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많아요.
나 같은 경우는 자녀가 6명이니까 뭐 질투할 일도 없지만은 그리고 더 독립돼 사는 것 자체를 좋게 여기죠. 예? 나한테 줄 사랑보다도 너희 부부끼리 서로 행복히 살아라. 행복히 사는 자체가 행복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결혼과 함께 부모인 자신을 완전히 떠나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처음부터 방이명 부모의 마음으로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하면 처음부터 둘만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몇 년을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첫 출발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돼 볼 수 있어요. 네? 둘이 서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차피 두 사람은 남남이었습니다. 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항상 주례 받은 우리 신랑 신부에게 도구감을 써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여자와 남자는 원래 성격적으로 모든 면이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딱 읽고 전혀 다른 사람과 내가 결혼하구나. 이렇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봅니다. 최소한. 결혼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학창시절에 아내를 86년도 후반기에 만나가지고 91년 1월 1일 날 결혼했으니까 거의 5년 동안을 제가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30년을 살아오면서도 상대의 속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국 여천문화원 그 원장님이신 그 여천 우리 선생님께 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선일녀라. 그분이 불교인이거든요. 차와 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 있잖아요. 차와 선은 하나다. 하나와 같다. 차와 불교의 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들은 수행할 때나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지침으로 조도, 혈로를 화도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도는 뭐예요? 세도자, 세조자, 날도자, 길도자, 세조도. 사람이 날아갈 수 없는 새만이 날아다닐 수 있는 험한 길로 새가 허공을 날 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날아가는 것을 비유할 때 조도라고 말합니다. 또 혈로, 거무련자, 길로자. 즉 유무, 있고 없고, 시비, 옳고 그렇고, 미추, 아름답고 추하고, 상하 등 일체의 차별적인 견해나 이분법적인 분별심에서 떨어지지 말고 늘 고요한 그 삼매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걸리는 것이 없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끼어들어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시누이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랴, 시아버지 생각하랴, 시갓집 신경 쓰느라고 보면 정작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까지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때요? 공방을 하고 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상상 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신혼여행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치는 것이 없이 둘만이 있는 기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직후에는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꿀같이 달콤한 달에 비유하여 영어로 뭐라 그래요? 허니문. 이렇게 표현하죠. 허니문. 꿀같이 달콤한 달. 이 신혼여행, 밀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이 단 둘만 있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부하게 비밀스럽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또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지인이가 신혼여행 갈 때도 제가 반드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요. 그래서 봉투 하나 딱 마련해갖고 마음 놓고 써라. 그렇게 해갖고 또 담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만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혼여행과 같은 분위기가 적어도 3년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처음부터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며느리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좋은 아내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결혼하여 짝지은 자식을 독립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함께 살고 싶다면 따로 나가서 살다가 아이들이 낳거든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6남매를 키우면서 4번째 우리 아들 낳을 때까지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큰아들 정인이, 또 둘째 딸 지인이, 셋째 아들 선인이, 넷째 아들 동인이 낳을 때까지 손주들을 정성으로 키워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둘 사이가 자연스럽게 처음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어머니든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각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맞은 새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무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1년간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처음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결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반작용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는 관계는 의무감도 없고 부자애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와버리니까 일찍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시를 고백했던 이 한 몸 되었던 두 관계가 세상에 금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예쁘게 여겼던 아내 하와를 두고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어때요?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회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I love you라고 말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뿐이니 견눈 팔아서 바람날 염려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 버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이처럼 언쟁하고 다투는 원망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안 맞다, 이해성이 없다, 포용력이 없다, 취미가 안 맞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심령으로는 서로가 절대로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이 기쁨, 행복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 세우신 이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사랑을,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그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